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그 대선언이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이 세상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와 같이 외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건설의 중요한 이념 가운데 자유, 민주, 복지국가를 얘기하는데,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래서 단순히 이 땅에서 생활하는 자유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죽음에서의 자유를 주셨다. 예수 믿고 영생을 받으라는 것이 이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그 사항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존재인데 예수님께 나오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생명이 미리 맛보는 식으로 풍성하게 얻어서 마음의 좌절과 우울함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의 그런 멍에, 세상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죄악이 우리를 얽어매어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짓고 또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회개합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또 죄를 짓고, 물 마시듯이 죄를 짓고 떡을 먹듯이 죄를 짓고 또 반성하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끊임없이 세상의 종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안목의 정욕대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 그냥 넋이 나가요. 정신을 팔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 자랑으로 이 생의 자랑, 부질없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 생의 자랑에 마음을 팔리고 이 사람이 명예욕도 또 대단한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세상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상과 죄와 근원적으로 죽음의 멍에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종살이를 오래 하다 보면 종살이 하는 것이 그게 반드시 나쁜 것만 하네. 얼마나 그것이 어느 점으로는 편한 것이 있어요. 옛날에 성실하고 열심히라는 종을 그 주인이 면천 그 종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자유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옛날에는 이제 종이 마당새라고 그래요. 마당새가 주인이 집도 하나 이렇게 초가집도 마련해주고 그렇게 살도록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마당 쓸 일이 없어요. 마당도 없거니와 그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자기 원래 주인집에 있을 때는 그 마당을 자기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깨끗이 쓰려고 그랬는데 할 일이 없어. 그야말로 주인집에서는 오늘은 저쪽 남산 앞에 있는 밭을 갈고 저녁에는 뒤에 채소를 뽑고 뭐하고 주인이 일을 시키는데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는 보니까 자기 조금 이제 밭대기 조금 받은 것을 가지고 일하면 할 일도 없고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고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할 일이 없어요. 결국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시 주인한테 찾아왔어요.
나 그냥 주인집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머슴살이 하는 것이 편하고 행복하니까 나 그거 다 이런 거 포기하고 그냥 주인집에서 살겠다고 다시 종의 멍에를 메었어. 주인이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가 자기에게 오히려 속박이 되고 삶에 즐거움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예요. 이전에 중학교 때 내 친구가 있었는데 공부 안 하고 맨날 보면 만화만 그리고 있어. 아, 그거 보니까 그것도 그 친구가 천재였던가 봐요. 어떻게 맨날 만화만 그리고 있어요. 그 질리지도 않나.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친구 이게 앞으로 어찌 되겠나 그렇게 걱정했는데 그 뒤에 소식을 그 나중에 한 20대 말에 들었는데 자기 중학교 동창들을 다 몽땅 모아가지고 그 비싼 뷔페에서 싹 대접했다는 동창회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자기 친구들은 기껏해야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무원 생활하고 예전에 한 30세쯤 그 당시 인류기업 회사 월급이 한 30만 원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훨씬 그보다 적었겠죠. 그런데 그 친구는 그림 그리고 디자이너 뭐 그거 해가지고 100만 원 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친구들을 그냥 뷔페로 다 대접했어요. 일종의 그 친구는 날라리 버리죠. 그래가지고 학교의 그런 멍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거 싫은 거예요. 나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강의해도 만화만 그리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거기에서 성실히 공부하고 좀 이거 약간 나쁘게 표현한 것이지만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의 멍에를 그렇게 메고 원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고 학교 잘 대학 졸업해서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월급쟁이로 살아갔는데 그 자유자는 100만 원 사업가가 됐어요. 물론 그 뒤에 한 1, 20년 후에 또 여전히 부패를 샀는지 그건 소식이 없어요. 그 소식에서 계속 사업가가 훌륭하게 돼서 살기를 바라지만 또 거기에서 또 새로운 날라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의 멍에를 그것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를 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게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강하게 반드시 주의를 지키십시오. 주의를 성수하고 새벽기도 꼭 나오고 더군다나 특별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은 반성문 써가지고 나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주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특세에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나는 그렇게 해서는 느슨해서 세상 유혹을 떨쳐버리기도 힘들고 못 나온다. 그러지 말고 특세 안 나오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성수 안 하면 좋지 않을 것이니까 알아서 하라. 반드시 나와야 복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풍성하지 않다. 제가 이제 말을 부드럽게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강압하게 억압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억압 속에서 세상의 유혹을 그럼 끊어버린다. 무서워서라도 안 나왔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나와야지. 옆에 사람이 유혹하고 친구가 유혹해도 안 돼. 이거 안 나가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 주의를 성수하고 유혹을 끊어버린다. 중고등학교식으로 믿는 것이죠. 중고등학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유의 맛을 모르는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바비 홀더슨이라는 그런 그 사람이 그야말로 평생을, 이분은 자유자입니다. 자유자인데도 평생을 거의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범죄자로 교도소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 교도소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동신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자기를 임신한 상태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없이 그 부모가 이제 아버지도 없고 그 엄마가 교도소에서 종신징역을 사니까 거기에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유자로 태어났는데 교도소 안에서 그냥 어린 시절을 다 보내고 산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갈 나이가 되니까 교도소에서 이제 나와서 학교 나가라 하고, 아직 어린 나이죠. 학교 보냈어요. 그런데 학교 끝나면 교도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머니가 종신형을 살고 있고 자기 친구도 없고 교도소 생활에 자기가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교도소에서 그와 같이 특별 배려로, 그때는 이제 어린 나이고 아직 미성년자죠. 그러니까 특별 배려로 해서 교도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교도관처럼 거긴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지만 그래도 교도소 안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학교 졸업하고 교도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유자인데도 거의 평생을 교도소에서 살았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우리의 신경세포가 상호 유기적인 그런 연결을 하는데, 어릴 때 한 10년 동안 그 유기적인 연관을 만들어 간답니다. 어릴 때는 뇌세포, 태아 속에서는 뇌세포만 만들어지지 이 수많은 천억 개의 뇌세포가 상호 연결되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는 살아가면서 그것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최소한 10살까지는 가정 환경이나 사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환경에 의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경이, 뉴런들이 막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간다. 그러니까 그 연결이 교도소 체질로 연결이 탁 된 거예요. 다른 세상에서는 못 살아요. 자유롭게 나가라. 왜 거기 가서 그거 같이 힘들게 사느냐?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의 멍에 매여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자유를 잘 누리지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아니 이거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냐. 좀 명령을 내려주시고 시키는 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라는 얘기인지 안 나오라는 얘기인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믿음대로 그렇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유를 모른다. 자유.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하게 시키면 성적이 오릅니다. 어릴 때는 그것이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어릴 때는 훈장 선생님이 무릎을 딱 꿇히고 하늘천 따지 시키면서 강압적으로 외우면 외우는데 성적이 오르죠. 그런데 머리가 크고 성인의 나이가 되면 이제는 그와 같이 훈장 선생님처럼 시키지 않습니다. 이미
키도 선생님보다 크고 아버지보다 큰데 누가 강압적으로 그것을 시킬 수 있어요? 네 날대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 그때 자기가 공부하는 것에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리지 않으면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던 애들이 대학교 가거나 그 이후에는 공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종에서 자유함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누가 시키지 않으면 그냥 날라리가 되고 이제는 공부하고, 원래 그 사람은 공부해야 출세할 사람인데 공부 안 하니까 인생은 망한다. 원래 공부 안 하고 다른 여러 가지 길을 찾아가서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은 학교 시대들에 공부 못한 사람이 나중에 사회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런 달란트가 원래 있었으니까. 그런데 원래 그런 규율과 그런 속에서 공부하고 체계적인 일을 잘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이제는 20대, 30대 누가 시키지 않으니까 그것을 안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성공 못한다. 그래서 참으로 이 사람들마다 그 개성과 달란트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받았으므로 절대 자유가치를 가져야 돼요. 그것은 나는 더 이상 죄에게 끌려가지 않고, 나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나는 죽음의 종이 아니라 생명의 자유를 얻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약점을 타고 마귀가 사람들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도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파고드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온 거짓 교사들이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오히려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할례.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주님께서 구약성경, 그 당시 성경은 구약성경밖에 없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오니까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지 모른다. 너희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알았으니까 구약의 이 성경의 율법을 지키라.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의무를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인들은 원래 무할례자들이에요. 이방이니까. 할례 받거나 안 받거나 예수님 믿으면 그것은 해결이 되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할례자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내가 다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이라. 복음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것은 스스로 종의 멍에를 메고자 가는 것이고, 종의 멍에로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의 은혜에서 벗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사람은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우리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착실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버림받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참 명확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자유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대단한 게 표현한 그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그런 특명이죠.
절대로 할례 받으면 안 된다. 그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의무를 짊어지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려는 의무를 짊어지면 율법 못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도 다 못 지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길을 갈라디아 이방인들이 어찌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까?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유대인들도 못 지킨 것을 너희가 어리석게 그것을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그것은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멀어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것이다. 그리고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이건 받으나 안 받으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례 받고 싶은 사람은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할례를 받는 사람은 종의 멍에를 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다. 그러니까 신앙에 의한 그런 할례는 절대 그것은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오직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좋을까? 이 머슴이 이제 면천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초가집에서 살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주인집 마당 쓸 일이 없어요. 사랑을 생각해야죠. 자기 집 마당이 없으면 동네 길을 쓸으면 되는 것이고, 자기 밭에 할 일이 없으면 이웃집에 풀을 김매주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자유를 주셨으면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교통경찰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이 교통경찰이 교통사고가 이렇게 나는데 노인들이 그냥 무단횡단을 막 한다. 그래, 무단횡단을 왜 하십니까? 저쪽에서 건널목으로 걸어가셔야죠. 그랬더니 건널목에 거기 서서 빨간불이 있을 때, 파란불이 있을 때까지 서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면 계속 걸으면 걸을 수 있는데, 멈췄다가 한참 있다가 걸으려면 잘 발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그냥 계속 걷는 김에 그냥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김에 걷는 것이 무단횡단이고, 빨간불에 걷고 마음대로. 왜냐하면 멈추면 다시 가기 어려워요. 참 그 말이 맞아요.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 옛날 고물차는 한 번 시동 끄면 막 이거 돌려가지고 이게 차가 안 가. 그러니까 시동 끄지 말고 계속 가야 돼. 그냥 멈추면 안 돼. 그래서 그 교통경찰이 건널목에다 의자를 만들기 시작. 그래, 자기 사비로 그걸 지자체에서 돈 받아가지고 하고 뭐하고 공문 올리고 뭐하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의자 만들면 방해되고, 그러니까 또 반대 의견에 부딪힐 수. 자기는 교통사고를 촉발시키는 노인들을 위해서 사비를 털어서 거기 접의자를 만들어. 여기 그러면 신호 기다리는 중 안에 앉아 계시라. 그래서 그 마을에서 노인 교통사고가 사라졌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억압으로 거기에서 무단횡단하면 벌금 10만 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의자 만들어주고, 그럼으로써 교통법규도 지키고, 또한 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종의 멍에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멍에를 지키는 것이 쉬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그것을 어찌 우리가 내팽개치겠습니까? 그 자유를 지키고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오늘도 깨닫고 연구하고, 그건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엄청난 선행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